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방송이 조금 더 올라왔죠. 제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나 이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설교할 때마다 지금도 굉장히 좀 떨려요. 지금 무슨 시험 치러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온 건데 제가 도리어 시험 치러 온 것처럼 그렇게 막 떨리고 또 이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조금 이 영적인 내용 가지고 설교할 때 준비하다 보면 제가 몸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막 만들어요. 그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가지고 들려드려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지만은 저는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하게 되면 생활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군가 하게 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 목적이 뭔가? 성령이 오신 이유, 목적이 뭔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오는가 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 나의 이 죄가 이런 죄를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게 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내 심령이 거룩해진 자에게 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삼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게 되면 천국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일단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에 내게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은 나는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들려줘도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는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믿어져요. 믿어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대립하면서 늘 싸운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냥 듣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현재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이것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으로 인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욕으로 인해서 따라가느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욕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가는 길은 바로 천국이지만은 육신의 길로 욕으로 인해서 계속 육신의 욕으로 따라가게 되면 계속 따라가다 보게 되면 사망이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어디 갔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뭐 별일 없지 하지만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이 성령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음 세대까지도 삶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싸움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요구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은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지금 인도 따라서 내 영혼을 좋은 길로, 내 영혼을 복된 길로, 내 영혼을 어떻게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성령이 인도할 때에 이상하게도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늘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계속해서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자꾸만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는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는 기도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육신이 싫어해요. 전도해야지.
육신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라고 할 때에 감동이 와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기쁘게 순종하여 기도하면 육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요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해도 성령의 감동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에이 그만 뭐 귀찮았어 싫었어 이렇게 돌리면은 감동을 거절하게 되면 육신의 요구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느 쪽에 가고 있나? 어느 요구 따라 가고 있나? 육체의 소욕으로 가고 있는가? 성령의 소욕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요구대로 살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나를 육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띄워주세요. 따라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9절 있나요? 그걸 띄워줘요.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는 지금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방해자가 있어가지고 이 방해자를 이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해자, 내 육신의 정욕.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 뭐냐? 내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방해꾼이야, 이것이.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죽음까지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 보라고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나요? 매도 맞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다 하거든요.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감옥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급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내게 무엇을 주는가?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다 해야 되는데 어디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몇 살 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몇 살입니까? 아무리 봐도 몇 살 되어줘도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을 수가 없는 거, 깜깜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만 믿어라. 이게 답이에요. 너 지금 힘들지? 답답할지? 답이 없지? 필요 없어. 나만 믿어라. 이게 해결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이 믿음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조금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어요. 삼위일체는 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드러내고 빛나게 하고 자랑케 하는 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수준이 아주 있는 교회입니다. 수준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딱 올라오셔가지고 니체가, 철학자 니체가, 그러니까 유명한 니체 막 좋아서 막 빠지잖아요. 니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성령님은 니체 이야기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니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님은 아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막 섞일 수가 없어요. 섞으면 안 되지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복음 그 16장 33절을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보면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이제 만나면 이제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양식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 볼 적에는 몰라도 영적으로 볼 적에는 모든 성도들이 몸 전부가 고갈돼 있는 거예요. 고갈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모이면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세상에 그저 몽땅 가져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상인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런 교회가 되어진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돼 있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에는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을 끄는 자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불을 끈다고 말이겠죠. 영국에, 독일에, 미국에, 유럽에 이미 그 교회들은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교회들 가면 텅텅 비었어요. 교회 가면 싸늘해요. 나이 드신 분들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뭐 하는데 다 죽어가는 찬송들이에요, 전부. 근데 그들이 거기 있는 신학교를 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요? 내가 그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그분의 제자다. 아, 그분 말씀 들어가 학문, 그분 이론 듣다 보니까 뭐요? 이것을 학문과 이론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만 잊어버리고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분의 제자다 하면서 그분의 이론과 그 학문을 갖다 막 퍼뜨리는데 예수는 막 뒷전에 있고 자기 그 학문과 이론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뜨거운 불들을 꺼버리는 소방 수다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미국에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교수들을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예요. 예수는 인간이다. 뭐 이래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지요. 맞지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도 현재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와가지고 몇 년도에는 예수 탄생했고 뭐 어떻게 역사적인 거 맞다고 그들은 뭐냐 역사를 기록은 하지만 예수를 확신 있게 믿지 않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뭐 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의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지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 성령이 하시는 거 지금도 이 시간에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건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전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성령으로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육신의 소욕들을 완전히 다 밀쳐내버리고 그들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건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어떨 때 이래 보면 설교를 제가 참 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저 뒤쪽에 몇 분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이분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에게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더니만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이 막 드러나고 어둠이 막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나온대요. 눈물이 막 나온대요. 그 다음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성령님도 무시를 당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나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가 순종이 되지 않으면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순간순간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내가 잘못 살아서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는 감동을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을 해버리면은 성령은 늘 나를 통하여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안에서 조금 일하고 싶어, 활동하고 싶어. 이게 뭔가 하면 깨끗하게 해다오 하는 거. 이게 뭔가 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환영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왔는데 너가 얼마나 나를 환영하고 있느냐. 성령님 너무 좋아요. 성령 환영해. 성령님밖에 없으면 환영하면 성령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어떻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성령님이 최고예요. 성령님 최고예요. 뭐 무슨 일에 좋은 일 생기면 주님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막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내 안에서 막 즐거워하고 막 감격하게 되면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계속 충만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충만했다가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신으로 마친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성령 구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 받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할렐루야. 근데 나가는 순간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성령의 인도, 요구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다 보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요.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뭐 욕을 하고 거역해도 괜찮아. 이게 뭐냐? 회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가지고 내가 거역하게 되면은, 해방하게 되면은,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과 저 세상까지 가서라도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하게 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사심이 없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자꾸 역사하는데 내가 이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성령이 뭐 되냐? 성령이 뭐 있냐? 뭐 성령대로 뭐 한번 뭐 있더라? 하면 자꾸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해야지. 내가 오신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을 잘 환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도움을 무시하고 나도 할 수 있어. 기도도 내 힘으로 해야지. 뭐든 내 힘으로 해야지. 전부 내가 할 순간에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지금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이 뭐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향한 표현에, 나를 향한 표현. 그래, 나를 인하여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감동이 뭐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 성령이 감동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 물리치고 천국으로 인도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감동케 하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대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예요. 계속 감동이 없을 때에, 계속 감동이 없을 때에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감동을 줬는데도 무시하고 또 감동을 줬는데도 순종하고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감동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중지 스탑이 된 거예요. 스탑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교회 와가지고 주로 이 단에서 거의 세상 이야기는 없어요. 그저 십자가, 그저 보혈의 피,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뭐
주로 이러한 것으로만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들이 없고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어요. 그게 뭐냐게 되면 좀 순종케 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설교엔 제가 빠진 것이 뭐냐면 잔소리가 빠졌고 쓴소리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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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괜찮잖아요, 그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육신은 싫어. 나 기도 싫어. 나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기도하라 게 아멘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여러분은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또 거부한 거예요. 또 거부한 거예요. 또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감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면 이것은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의 인도 따라 계속해서 가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가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 너무 무시를 당했어. 난 너한테 너무 멸시를 당했어. 나는 이제 너를 몰라. 몰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세상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뭐냐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해방하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제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한마디 말하면 교회 많이 다녀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제발 지옥 가지 말고 모두 천국 가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세요. 이제부터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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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감동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